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엄마 엄마 부르듯이 아빠 아빠 부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이름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주의 이름을 우리가 늘 높여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알면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응답받고 그 이름을 통해서 치료받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그 이름을 최고로 높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 이름을 자꾸 망령되이 이끌게 합니다. 그 이름을 오늘 이 시대에 땅에 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 명예를 위하여 우리가 늘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무슨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유익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에 중요한 답을 우리가 줘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왜 고통이 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더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이끄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천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지만은 복음을 모르면 천년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알기 전에는 5,000년 역사에 끊임없이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전쟁이 나고 저 중국이 또 러시아가 일본이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왔죠. 그래서 고통이 끊임이 없었습니다만은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천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눌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참 행복이 없이 사탄 재앙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우리는 이 참된 복음을 끊임없이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복음으로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믿지를 못해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자꾸 전파를 해줘야 됩니다. 사탄, 지옥, 저주, 재앙을 꺾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는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그 사람은 나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위로 받을 수 없는 인간을 의지하고 자꾸 거기에 기대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상처를 받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전하는 거죠. 전달하는 거죠. 사탄 마귀는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그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결혼이 있었잖아요. 우리 윤혜기하고 박나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주례도 없이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는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주례자도 없애버리고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례자 없으니까 뭐 누가 복음 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에게 덕담하라 그러대. 덕담. 결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대요. 목사님 덕담할 수 있는 덕담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대요. 우리 수대선 집사님은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고 그게 이제 뭐 예식을 주관하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목사님 덕담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덕담은 좋은 말이죠. 덕담은 좋은 말인데 그러나 그 좋은 말 가지고는 축복이 안 되잖아요.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결혼을 시킬 때에 하나님이 주례사를 하신 거잖아요. 주례하면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었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마귀는 방해하지만 우리는 무슨 그 방법을 통해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쏘으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뭔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러시아 속담에 바다에 나갈 때에 꼭 기도하고 나가라.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나가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야 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 지옥, 저주, 재앙을 꺾어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포해야 됩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위로란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이 참된 위로란 말이에요. 이 위로를 누가 주겠습니까?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석가가 줍니까? 공자가 줍니까? 마호메트가 줍니까? 누가 줍니까? 아무도 줄 수 없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물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사단이가 있으니까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욕을 들어도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해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가 안 되는 분은 제가 그랬어요. 예수 이름만 부르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라 그랬어요.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름이 선포될 때에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뭔가가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를 왜 못합니까? 못하게 합니다. 왜? 그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에 흑암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시대요. 그래도 영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왔더니 우리 김호국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최고입니다. 힘을 주는 거죠. 주의 종,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기도해주고 자꾸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례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도 안 찍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사진 찍어야죠. 김호환 수사님이 사진을 또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가서 또 사진도 찍고 했네요. 아무튼 우리가 이 전도자들이 마음이 이렇게 통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전도자들이 그런 데는 같이 가서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정말 그 가정이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흑암은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우리는 속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자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아무도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딱 구원받으려고 루디아가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피를 뿌리는 시간,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시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이 선포되는 시간이고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언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헬루적 여인이 소문을 듣고 왔어요. 수르보nik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저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여, 예수여.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불러주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언약 잡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베드로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도 그 안전뱅이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위로가 됩니까? 우선 잠깐이지. 그러나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게 되고 안전뱅이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뻐 뛰며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걸어만 다녀도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핍박자에서 언약 잡고 전도자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믿는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늘 고백하고 누리고 사람 만나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길 가면서도 구원의 길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운전하면서도 구원의 길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것이 뭐냐?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어린 아기가 엄마 부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빠 부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복음을 전파하는 발이 아름답고 복음을 전파하는 입이 아름답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손길이 아름답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 신목사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자들,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사정을 알아주는 자, 신복과 같이 눈물이 통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느니라. 왜?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절대 해결자임을 체험하면 세계 복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나에게 임상 실험을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나에게 체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체험이 안 되니까 못 누리고 내 것이 안 되고, 내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내 집이 아닌데 어떻게 그 집을 내가 누립니까?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내 차가 아니면 그거 못 타고 다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게 주노니. 내가 먼저 그래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예배요, 기도요. 내가 먼저 누리는 것이 고백이요, 선포입니다. 이걸 내가 딱 누리고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참된 위로를 받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복음 받고 참된 위로를 받으니까 얼마나 힘을 얻었던지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눌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서 참된 위로를 전달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 많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요셉이는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참된 위로를 받은 요셉이 형들을 끝까지 위로하잖아요. 원수 갚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완악한 사람이 됩니까? 참된 위로를 못 받았구나. 왜 사람들이 저렇게 흉악한 사람이 됩니까? 참된 위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남을 죽이고 해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타락하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참된 위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참된 위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참된 위로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핍박받았잖아요. 포로마니까 핍박했어요. 어느 정도 핍박했습니까? 요셉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참된 위로를 못 받으면 별짓을 다 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해요. 상식 이하의 짓을 해요. 참된 위로를 못 받은 사람은요, 상식 이하의 짓을 한다니까. 참된 위로를 받은 사람은 상식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 보세요. 그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끝까지 위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상식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신자들이 보고 와, 참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네? 세상에서 뭘 위로받으려고 말이지 세상 것으로 뭐가 위로가 됩니까?
술이 위로가 됩니까? 나중에 술이 사람 먹어버려요.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참된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참된 위로를 받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없으면 믿지를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위로를 전하는 것이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네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온통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아예 움직이는 곳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향수를 쫙 뿌린 사람이 움직이는 곳마다 향수가 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향수를 막 날리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내는 사람.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어주는 거예요. 저 영혼이 흑암에 잡혀 있구나. 지나가다가도 우리가 무당집을 쳐다볼 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저 무당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을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암에 잡혀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위로해 줘야 되는 거죠. 참된 위로.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것만큼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위로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참된 위로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꺾어주는 거, 그리고 제사장권이 뭡니까? 그 죄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권이 뭡니까? 축복권이에요. 그 제사장권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참 크게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 잘 될 것입니다. 결혼식에 가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참된 축복을 비는 거잖아요. 복을 비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상이 났다, 결혼을 한다,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우리는 전 성도들 하나가 되어서 위로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참된 위로를 전달하고 축복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제사장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 그게 제사장권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권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세요. 사단이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죄가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를 사단을 먼저 꺾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왕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권을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선포해 가지고 영접시키는 거죠. 이 순서를 잘 보시고 먼저 강한 자를 꺾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였나이다. 보호받는 이름.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그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그 이름은 기묘자, 기기묘묘한 이름입니다. 아들의 이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사탄 마귀는 그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계속 예수 이름이 선포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도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도 오직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니 사단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딴 걸로 바꿔버려요. 종교로 바꿔버려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선포되게 하라. 그 이름이 증거되게 하라.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1절 26절에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이름이 선포되게 하라. 하나님은 그 이름 영광을 위하여 사는 분이에요. 그 이름 명예를 위하여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시간,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받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 뭐 사업을 개업을 한다, 이사를 한다,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시간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개업 예배, 이사 예배, 뭐 결혼 예배, 뭐든지 우리는 예배로, 이런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사탄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온갖 이상한 짓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만남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남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 신부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인천에 산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인천 가깝네요. 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만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만남 속에서 자료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멀었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누리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부딪혀도 그리스도가 나가고,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가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이름의 비밀을 알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권을 누리며 왕처럼 사는 거예요. 제사장권을 누리며 축복권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제사장권은 예배자입니다. 축복권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선지자권을 가지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 종말이 아직 안 왔다 할지라도 개인 종말은 언제 올 줄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나는 거.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려운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참된 위로를 전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대부흥운동, 대추수운동, 대치유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가 바로 그겁니다. 사탄 마귀는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금요일마다 막 불타는 금요일이니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자흐스탄도 금요일 되면은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막 들로산으로 막 놀러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탄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버려요. 복음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금요 예배 안 드리지요. 토요일 날 렘넌트 살리지 못하지요. 일요일 날 예배 안 드리지요. 보세요. 완전히 사탄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거기에 쏙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해서 흑암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데를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흐름을 바꿔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잘못된 흐름을 복음의 금토일 시대로 바꿔야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이름이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거든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오직 속으로 들어갔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까? 오직 속으로 들어갔어요. 최고로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오직 속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은 오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